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룻기의 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 수확기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 한 50일간 이루어지는 절기를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사시대 때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는 그 왕이 없음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초기 때 이루어진 그러한 일인데요. 엘리멜렉, 유다지파의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있어가지고 이게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참으로 비극적인 가정의 그 비극사가 그 일장에서 벌어집니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제 와이프와 아들 둘을 데리고 그 땅을 고향을 떠납니다. 그 모압 지역에 이르게 되자마자 엘리멜렉, 그 가장 아닙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성경에는 왜 죽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엘리멜렉은 그 히브리 말로 엘리, 하나님, 나의 왕이다. 멜렉은 왕이라는 것이거든요. 엘리는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사사시대 때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하는 것이 옳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진영 논리가 있듯이 말이죠. 상대방의 생각은 틀리고 내 생각은 옳다. 그러한 생각한 거죠. 자기가 소견이 옳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실제적인 그러한 삶은 자기의 멋대로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그 삶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율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지금 수박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진영 논리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두 쪽이 갈라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 있는데 이 남쪽에서도 진영 논리가 지금 완전히 갈라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뜻과는, 자기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해 주신, 정복해야 되고 그곳에서 일궈야 할 그러한 땅에서 사사시대로 인하여서 혼돈된 그러한 그 바알신을 쫓고 우상을 쫓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 일을 했을 때, 징벌을 하게 되어졌을 때 아마 그곳에 흉년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한 게 하나님의 그 사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기근, 흉년, 이 코로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고난 속에서, 또 그 흉년과 기근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병듦과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시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뭐 병들어 죽었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심장마비로 죽었든지, 어떤 일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죽었어요.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부인 나오미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미는 그 남편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왜 죽었는가라는 것을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자기 두 아들만큼은 구고되어 있는 여인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시키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의 고향 땅에서 결혼을 시켜야 할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두 아들을 그곳 모압 여인하고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참 희한한 것은 말이죠. 동시에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시간 차이를 두고 결혼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동시에 또 두 아들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죽어요. 이름도 참 희한하게 지었어요.
말론, 허약 병들다, 기려운 쇠약하다. 뭐 하여튼 병이 들어서 죽었던지 또 어떻게 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아들이 죽었어요. 완전히 그 나오미는 인생의 최하의 밑바닥에까지 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나오미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남편 죽었죠. 아들 둘마저 다 잃어버렸죠. 아무 아들도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며느리 둘밖에 없습니다. 젊은 며느리입니다. 젊어서 죽은 거죠. 아마 살 맛이 없었던 거겠죠. 막막한 그러한 그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면은 어찌할 도리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오늘 이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아들 잃어버린 사람은 아들 잃은 사람의 고통이 있고 지금 오늘날 우리 가정에 얼마나 수많은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지역에도 우리 장성에도 다문화권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권. 오늘 우리가 이 다문화권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참 혼탁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문화권.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주위에 그 아이가 그 가정에도 보면 너무 제가 안타까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진순이를 통해서 얼마나 진순이를 이뻐하고 기뻐하고 우리 강아지를 함께 놀고 우리 집에서도 같이 놀고 그런데 그 아이가 느닷없이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자기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와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곳에 사는데 어느 날 그 자기 할머니와 함께 그 뭔가 그 먹는 거 가지고 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먹는 일로 인하여서 엄마가 그걸 못 이겨가지고 할머니와 싸워가지고 그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요. 베트남으로 가버린 거예요. 가버렸는데 짐 싸들고 가버렸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5년, 지금 7년 됐겠네요. 7년째 깜깜무소식에 그 어린 꼬마 아이, 새 아이를 두고 참으로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엄마 아빠가 없는 그러한 그 아이, 고아된 그러한 그 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그 참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도 노예 생활했지 않느냐?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거기서 탈출했지 않느냐? 거기서 외국인 생활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그 고아와 과부와 그 외국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권 그 자녀들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서 그들에게 우리는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 깨어진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조그만 가느다란 그런 그 빗줄기 그 희망을 보게 된 것은 자기의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곳에 이제 양식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보리 추석 모든 그 기근 흉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보리가 이제 한참 수확에 이를 때라는 그런 소식을 얻게 된 거예요. 일어납니다. 누구와 함께 일어납니까? 그 자기 양 옆에 또 있는 그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가자 떠납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그러한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참 무겁고 처량하고 참 너무나도 불쌍한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그 중턱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늙어서 이제 과부가 되어서 이제는 혼자라도 이제 뭐 막노동이라도 이제 뭐 벌이 떨어진 그 이삭이라도 주어서 이제 먹고 살 국리로 이제 떠나겠는데 이 젊은 그 자기의 두 면에는 너무나도 이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나를 떠나가라.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집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며느리는 도저히 떠나갈 수가 없어. 왜? 그 자기의 그 시어머니가 그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그 눈물과 그 한탄과 그 애로움을 그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겁니다. 그 며느리들은 자기는 남편 하나 잃었지만 자기의 그 시어머니는 남편들을 했죠. 아들 둘 다 잃어버린 거 얼마나 우리의 고통이 3배나 더할까.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와 함께 같이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간곡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지 말라. 그런데 나오미가 그때 단호하게 아주 큰 결심으로 너희들은 떠나야 돼. 나는 이제 아들도 낳을 수도 없고 또 혹 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들은 나이가 젊고 그러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젊은 남자 만나서 다시 결혼해서 새 살림을 꾸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맞추면서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 둘째 며느리 오르마는 그래요. 떠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 곁을 떠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룻이 이상해요. 룻은 절대로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나이가 젊어요. 시어머니는 나이가 이제 다 됐습니다. 늙었습니다. 뭘 볼 곳 있다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떠나겠습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머니, 친정 어머니도 있죠. 또 가족 식구들, 또 친척들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주위에 또 그런 젊은 남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떠날 수가 있어요. 오로바가 정상이에요. 오로바. 작은 며느리. 시어머니가 이제 너의 동서도 이제 떠났지 않느냐. 너도 떠나라. 그렇게 했을 때 며느리 룻은 그 어머니를 붙잡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막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히브리의 말로 그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그냥 완전히 붙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껴안아가지고 제발 좀 나를 떠나게 해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룻기서 1장 16절에 이 중요한 말을 하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같이 그곳에 묻어 죽겠습니다. 어머니와 하나 되는. 그리고 내가 죽는 것 외에 나도 또 혹시 뭐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와 떨어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와 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고 더 많은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어머니 사정을 합니다. 그 룻을 자기의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에 떠나게 되죠. 고향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그 전에 있던 그 성읍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읍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까 10년 만에 돌아온 그 나오미가 떠날 때 남편하고 의기양양하게 아주 그냥 양식도 많이 가지고 떠났는데 이제는 돌아올 때는 빈손 털털이로 돌아오고 남자들은 다 잃어버리고 웬 희한한 그 까무잡잡한 이방 여인 그 이상한 여인을 데리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아니 나오미가 어쩐 일이냐 어디서 이렇게 호성세월을 보냈느냐. 그럴 때 나오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희락, 기쁨 그런 그 뜻이 있거든요. 나는 단맛이 이제 없어. 마라의 쓴물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라고 불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는 최고의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회개의 모습으로 그 고향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비유한 그 돌아온 탕자. 자, 그래서 그 돌아온 그 이야기, 그때가 바로 보리가 추수 수확할 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제 1장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깨어진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비참하고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그러한 그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새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음 장을 통해서 한번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바크, 룻이 완전히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하나 되어지는 그 한 몸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을 때 그 결혼하다 한 몸이 됐다. 이것도 다바크입니다. 한 몸.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체되어지는 그러한 한 몸의 생활. 하나님 말씀과 또 내 삶 따로가 아니라 한 몸. 룻이 그 나오미와 한 몸. 다바크. 그 완전히 붙어져서 생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어둡고 험난하고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그 룻과 같은 입장 또 나오미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다 죽어가는 그러한 찰나에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유턴이 없고 오로지 직진만 향하는 그런 사람들은 불행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어졌을 때 유턴, 돌아가는, 일장에서만 돌아가다라는 말이 10번, 11번인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돌아가라, 돌아가라, 다시 돌아오라, 돌아가라. 참, 유턴을 잘해야 됩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다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까 오르바는 그 고향으로 떠났는데요. 거기에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자기의 신들이 있는 그 모압 지역에는 그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룻은 뭐냐면은 비록 모압 여인이 이곳으로 시집 왔는데 그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와 함께 그 생활하는 짧은 그런 그 여정의 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은 완전한 신앙 고백이요 완전한 기독교 개종인 것입니다. 오르바는 다른 거죠. 오르바는 그 신과 함께 떠난 거예요. 그 지방에 그 그모스 신, 그러한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곳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신앙의 차원이죠. 신앙의 차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습니다. 결혼한 그러한 그 며느리들은 어떻게 룻이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자기 친정을 버리고 어떻게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겠는가라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개혁이요 완전한 그러한 개정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러한 신앙을 룻은 소유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 좋다라기보다도 바로 이 한 번 자기가 잡았던 그러한 그 언약의 신앙, 자기 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그러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서 나아가는 이러한 그 나오미의 그 신앙을 룻은 완전히 개종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턴입니다. 일어나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 돌아온 탕자가 돌아가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가정,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헤세드, 여기에 주제가 헤세드죠. 르기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은혜,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여름 시기에 오늘 룻기서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정이 곧 교회요, 교회가 또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만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때 이 지역, 사회,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성에 있는 이 다문화권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저도 선교사 해외에 나가서 생활해봤지만은 이제는 꼭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주위에 해외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문화권, 이들에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헤세드를 우리는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조그만 신락 같은 그러한 그 희망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서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부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혼인되어지는 그 보아스와 룻의 그 나중에 그 결혼되어지는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후손, 또 예수 그리스도와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그 돌레도시 완성되어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